계절도 배서 바뀌듯 이 세상 것들도 무수히 지나가고 없어질 것에 두 마음을 품고 매어 허덕이고 몸 네, 저는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지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아주 이쁜 손주가 하나 있었고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안방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손주에게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이 할아버지를 저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와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할아버지 누구 왔어요? 100번이라도 안 나가죠. 할아버지가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손주가 여우 같은 할아버지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을까요? 네? 불이야. 도둑이야. 그것도 진짜 아이디어네. 근데 그래서 안 나간 거야. 손주가 머리 썼어요.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를 이 안방에 있는 할아버지를 이 마루로 나가기는 못합니다. 100번에도 안 나오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이 마루에 앉아 있으면 내가 안방으로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가 쓱 나가서 하니까 이제 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산을 옮기는 지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과연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지혜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미련해서는 안 돼요. 고집을 써서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요. 분명히 가는 길은 있어요.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방주에 탄 사람 있었잖아요. 두 가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바알을 어찌 함께 섬기겠느냐. 샘이 한 군데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우리가 세상 것을 잔뜩 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 지혜가 뭐냐? 과연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지혜는 과연 어디서 있느냐?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죠.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 그랬는데 과연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나? 이 산을 옮기기보다 더 힘든 게 나를 바꾸는 거 아닌가? 이거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사람이 그만큼 변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 생각을 정리하는 힘이라고 하는 어떤 말이 있어요.
생각을 정리하는 힘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해요? 어떨 때는 생각이 아주 복잡하죠. 아, 복잡해. 야, 좀 쉬었다 하자. 정리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한 하늘의 역사를 사람의 것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는 더 올인했지만 이제 사람의 것을 그리스도의 신성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을 우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방에 있는 할아버지를 내가 마루로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루에 만약에 앉아 계신다면 내가 안방으로 금방 옮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의 것을 세상으로 바꾸는 데는 세상이 아주 이게 달인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는데 다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 썩어질 것을 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바꾸는 데는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서 이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지혜가 없으면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그 무병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세상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복권 맞을 확률보다 더 낮아요. 그런 아주 높은 확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탁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세상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소망 삼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 거기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 약속의 자손을 보내주시고 약속의 백성들이 되고 그렇죠. 이런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옮겨진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사람들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이게 종교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교는요. 도덕적으로 완성이 돼야 그것을 종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착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완전히 그냥 뭐 이 정도 되면은 식물인간 아닌가요? 아무 감정도 없으면.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허울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 됐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어떻게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이런 도덕적인 완성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쁜 짓을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많이 닮은 것이 성공인 것처럼 경쟁적으로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그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보세요. 화려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저 사람 성공했어. 라는 것으로 인식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경쟁적으로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높이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유명한 대기업의 CEO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이런 나중에 그 유명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구글 뭐 이런 거. 1초의 돈을 7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1초에. 여러분은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정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큰 그림을 갖다 놓고 우리더러 닮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 빠진 게 아담과 하와예요. 거기에 빠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빠지고 안 빠지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닮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그죠?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듣기도 합니다. 잘 알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와서 보면 내가 세상에 많이 왔구나. 이런 것을 아마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을 다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썩어질 형상으로 하나님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그렇게 소중한가요?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신 분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 가운데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먼저. 그죠? 먼저. 제일 첫 번째 것 하나님 거다.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런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중심이 우리를 한 발자국씩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옛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양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다 뺏겨가지고 껍데기만 있습니다. 속이 없어. 그래서 이제 속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전략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공중에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 공중에는 이게 좀 이상한 게 있는가 본데 어쨌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옥 가 있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국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예.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했다면 그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마귀의 전략이요, 아주 우수합니다. 아주 우수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제단에 서더라. 이런 일도 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 저쪽 어두운 그 폐가에 들어가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뿔 이렇게 달고 그냥 누가 폐가에 귀신 체험하러 들어가면 하고 하는 그런 데 마귀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마귀가 어디 있느냐. 이 제단에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처럼 화려한 광명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죠? 마귀가 제공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표적, 기적, 속임수, 이걸 참 좋아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표적을 좋아합니다. 기적, 야,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마귀가 그것을 합니다. 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도록 할 수 있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런 일도 나타난답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전략은요, 아주 치밀하고 대범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걸 누가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종교의 틀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강도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건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강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착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걸 누구한테 하신 얘기냐? 부자 청년에게 하신 얘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범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서 완벽하다는 것을 이렇게 내세울 정도면은 그는 아주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부모 공경하고 그냥 뭐 다른 건 율법을 범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안식에서부터. 아유 그래. 그럼 천국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냐. 다 한 가지야. 두 가지도 아니야. 욕심을 버려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것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조금은 부족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조금 연약해도 그 마음에 성령이 있어야지. 그죠?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막 세상에 막 아는 사람은 막 그냥 230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은 몰라. 그게 무슨 소용이냐. 세상의 것은 조금 없고 조금 몰라도 하나님과 끈끈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 짓느라고 세상에 가가지고 마실 다녔겠습니까? 그죠? 오죽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가서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으니까 방주 짓느라고 바빠서 갈 시간도 없었는지 오직 방주에 탄 사람은 자기 식구밖에 없으니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 지식적인 어떤 그 고차원적인 수준 이런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아멘. 일주일에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몇 시간 읽으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나 하나님과 친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너무 바빠서. 이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소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은 오히려 그 세상에 빠질 뿐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다보는 눈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다. 예. 세상에 화려한 무지개 같은 것이 생명을 가다 줄 것 같으면 뭐 그것만 따라가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어떤 모양이 영생을 이룰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일으켜 놨습니까? 난 이렇게 올림픽대로에 가다 보면은, 그 여의도에 보면은, 여의도가 아주 빌딩에 다 묻혀버렸어. 얼마나 그 빌딩이 그 많은지. 그래서 저 빌딩 주인은 어떤 사람이 빌딩의 주인일까? 막 쌍둥이 빌딩도 있고요. 그 비행기 그 맞을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되고. 쌍둥이 빌딩 거기 있어요. 그 쌍둥이 빌딩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냥 마천루 같이 그냥 그 빌딩이, 정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다. 세상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원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산을 옮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산을 옮기는 건데, 그래서 진짜 무슨 저기 백두산을 저쪽 제주도로다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내가 천국에 가서 앉아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그죠? 그 은혜로다가 내가 천국에 가서 앉아있을 수 있다면 산을 옮긴 것 그 이상의 큰 능력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가지의 키를 주셨네요. 비결을, 그죠?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하라. 이게 비결이에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다 답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읽은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컨셉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독히 바라봤을 때 막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렇죠? 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쪽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겠어요? 갈등할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 정리하셨잖아요. 그죠? 생각을 다 정리하셨죠? 나는 그냥 하나님 쪽이다.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속임과 철학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철학자 누구 했다는, 그죠? 내 자신을 알라 이런, 그죠? 그래서 철학인데 그런 철학도 있고 종교 철학도 있고 또 개통 철학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철학이라도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어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공부 잘해야 부자 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공부 잘해야 돈 많이 버는 거요. 다 헛된 철학입니다. 공자 사상이 충효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다. 이게 공자의 사상의 뿌리예요. 그래서 조상을 잘 못 모시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막 산소짜리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헛된 철학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손 없는 날이 어딨어. 우리가 이사 가는 날이 손 없는 날이지. 세상의 헛된 철학 우리가 은근히 따라가는 거 되게 많습니다. 은근히 따라갑니다.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거 뭐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며. 그러면서 또 문지방도 안 밟고 가고 아주 누구한테 얘기를 못해도. 왜냐면 옛날에 부모님들한테 그 배웠으니까 여자가 문지방 밟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고 다 그 헛된 철학에 물들어져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여러분 아마 생활 가운데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 그거 아무것도 소용도 없는 거고 지켜도 소용없고 안 지켜도 해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다 이기고 오늘도 여기 나오셨잖아요.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여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야 비행기 타고 붕 떠 있다가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를 힘쓰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를 힘쓰라고 하는 거죠. 늘 성전에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네,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를 천국까지 옮겨 놓으실 거예요. 아멘. 분명히. 아멘. 네. 그 믿음이 이 시대에서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게 이 지구의, 이 인류의, 이 온 우주의 계획표예요. 하나님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단군 신하가 어디 있어? 신하가 일뿐이에요. 심청이가 어디 있고 이도령이 어디 있어요? 다 신하지. 재미는 있지만 구원은 없어요. 그런 데는. 그 외에도 신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신하와 끝없는 족보 타령에 몰두하지 말고 변론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유익한 변론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헛된 거 가지고 장난 놀다 보면 나중에 싸움합니다. 너들은 잘 살아라. 네 잘 살아라. 그러고 헤어집니다. 끝도 없고 상도 없습니다. 유익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아멘. 바라보는 게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 없이
허공을 치는 싸움을 싸워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목표 삼고 끝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네.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실진데 우리의 발걸음은 분명히 천국의 그 항구에 이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